말씀 아가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개역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번역선 성경으로 강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세번역 성경은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분이 되어져서 조금 덜 혼돈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오늘 읽어드릴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1장 1절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 열왕기상 1장 3절 말씀 아,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두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냄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멘. 아가서를 보는데 갑자기 열왕기를 보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아가라는 말 자체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그럼 노래들 중에 노래, 아가라는 말의 한자어를 풀이하면 우아한 노래,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아가서가 노래들 중에 노래인 건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또 봐야죠. 기왕이 봤으니까. 열왕기 4장 32절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5편의 지은 노래들 중에 이 아가도 들어가서 그 1005편 지은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해석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이 솔로몬에 관한 아가냐, 솔로몬이 지은 아가냐, 뭐 해가지고 그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중에 노래, 솔로몬이 부른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 이것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가서의 저자를 둘로 나누어 시기와 저작 시기와 저자를 둘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쫙 뒤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970년에서 930년 사이에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포로기 후 저 뒤쪽으로 가서 그 지은 시기 저자를 다른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970년에서 930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는 건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에 속한, 솔로몬이 쓴 이런 거죠. 솔로몬의 아가가 아니라 솔로몬이 쓴, 솔로몬에 속한 노래들 중에 노래. 근데 이 아가서는 117절 470개의 히브리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중 47개의 단어는 오직 아가서에서만 나타납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단어가 47개나 쓰였다는 거고, 술람미 소녀에 관한 언급은 무려 55개의 구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고 19개의 또 다른 구절이 소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럼 19개, 55개를 합치면 74개가 구절이 술람미 여인하고 관계된 구절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면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랑의 노래, 사랑 노래들 중에 노래를 짓게 되어졌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 소녀가 아름다웠으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17절의 구절 중에서 약 74개의 절에다가 술람미 여인에 관한 내용이 저기 담겨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엄청나게 이뻤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름다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웠는가 봐요. 그런데 아가서 1장 1절로부터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얼굴도 새카맣고 피부도 별로,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별로 이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이쁘다라는 말보다는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솔로몬은 이 여인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답게 느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도대체 보았고 생각했기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불렀는 건가. 자, 성경은 아시다시피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에 예수를 생각하고 썼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야, 그 사람을 떠올려보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율법과 시와 선지가 당신에 대해서 다 말을 한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아가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야만이 될 것인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가서 해독은 정말 어려워요. 그냥 아가서를 개역개정으로 보면은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까지 아가서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풀려요. 그러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면 아가서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황이 맞지 않아요. 아니, 임을 찾아서 이미 솔로몬이라고 보면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걸 왜 헤매요? 네? 술 먹었을 때 헤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그래요. 안 풀려요. 정말 안 풀려요. 그건 개역개정에서 새번역 성경으로 바꿔서 보더라도 안 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 이게 기록 시기, 기록한 사람,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제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인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삼인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애인 목동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은 솔로몬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그 여자 아닌 남자에 하는 말을 솔로몬의 이야기로 거의 봐버립니다. 솔로몬이 누구를 향하여서,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아름다움, 거기에 애정 공세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면 진짜 답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가서를 쭉 공부하면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죠. 뭐가 이상하냐면은 기존에 아가서에 대한 이론을 내가 듣고 또 그걸 보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허물려고 하는 어떤 존재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봤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세상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방해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바로 개엄 들어가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했다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런데 그런 표현들은 표현 자체로 우리가 그냥 좋아서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절대 현실을 무시하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랑을 갈구하는데, 솔로몬이 사랑을 갈구하는데 참 잡기가 어려워요. 그 여인의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쪽으로 그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성함을 노래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정말 각기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가서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만이 받습니다. 맞는데 알레고리를 잘못 도용을 하면 정말 자기 복음이 되어져요. 우리가 흔히 속된 표현으로 하면 지가 복음이 되어지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대로 그냥 막 갖다가 어떤 내용을 갖다 붙이면 그게 곧 성경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고리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레고리라는 말은 A의 사건을 통해서 B의 내용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까지는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풀었어요. 그 정통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푸는 거 틀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그렇게 보는데 그걸 보는 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틀리지 않는데 그 뒤에 자꾸 어떤 연구들을 하면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다른 해석 방법들이 이제 끼어 들어오게 되거든요. 다른 해석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오늘 여기 이 모임을 갖는 건 아니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아가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저자는 솔로몬으로 봤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건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미라고 하는 이 슐람미트라고 하는 말은 해석을 해보면 그 과정은 놓아두더라도 수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수넴 사람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수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에 속하는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여자란 말입니다. 수넴 여자. 그거 이해 충분히 가죠. 제가 말하는 거. 그럼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장에 가서 동료 아비삭이 나와요.
그 아비삭의 이름이 아비삭은 이름이고 그 출신이 수넴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거기다 맞추면 되겠느냐?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술람미라고 하는 말은 슐람미트라고 하는 바로 수넴 여자 동녀 다윗의 여종으로서 한편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아내예요. 근데 그 아내인데 거기에 묘한 말을 하잖아요. 1장에서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과는 동침하지 않았다.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굳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6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아가서 6장 13절로 14절.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몰약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욱 입은 상아처럼 미끈하다라고 나오지요. 열왕기상 6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열왕기상 거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아가서 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극진히 사랑한 여자라고는 의미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거기 70인역에서는 그 여자, 사랑한 여자를 수넴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 알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역에서는 이 수넴 극진히 사랑한 여자를 수넴 사람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 8절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열왕기하 4장 8절 읽어볼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12절 한번 보세요.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어디에 속했냐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술람미라고 하는 말이 슐람미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 슐람미트는 수넴, 사람이라는 뜻이고 70인역에서도 그걸 수넴 여자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열왕기에 나오고 있는 동녀 아비삭과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같은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람으로 봐도 돼요. 6장 13절이 맞는 거. 6장 13절이 맞죠. 네. 예. 아까 잘못 보셨어요. 5장 읽으셨어요. 제가 5장 13절 읽으셨어요. 5장 13절 읽었어요? 네. 아이씨, 정말 미안해요. 뭐가 좀 이상했어요. 6장 13절. 6장 13절. 술람미의 아가시아 할 때 여기 술람미의 아가시아라는 말이 수넴으로 70인역에서는 번역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아가서에서 술람미라는 말을 수넴으로 지금 번역을 했다라고 보면 수넴 여자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에서도 동녀 아비삭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어떤 여자라고? 수넴 여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여종 아비삭 열왕기상 1장 3절과 15절, 2장 17절,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수넴 사람 이사갈의 자손으로 이사갈 지파 소유의 작은 마을, 그건 여호수아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지명이에요. 이사갈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아비삭은 다윗이 죽었지요. 죽었었을 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두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청혼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왜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동료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주세요라고 왜 요청을 했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왕권 찬탈 목적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내죠. 아주 그냥 왕의 자리를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료 아비삭이 마지막 때에 다윗과 같이 있었던 부인이라고 보면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부여받는 내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누구는요? 밧세바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잖아요. 주요 아내거든요. 근데 지금 동료 아비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뭐 치료를 위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경우가 됐지만은 아무래도 질투심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도니아가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할 때 그걸 나쁘게 보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건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동료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1번 왕위 찬탈을 위하여서, 두 번째로는요 이뻐서. 그러면 안 이쁘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쁘기도 하고 왕위 찬탈도 하고. 그렇다면 아도니아의 눈에 이쁘게 보인 자가 솔로몬의 눈에는 안 이뻤을까요? 이쁠 수 있겠죠, 당연히. 뭔 말인지는 안 들렸어요, 지금. 크게 이야기를 해줘도 됩니다. 나도 못 들었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라고 솔로몬에게 간청할 것을 부탁하는데 결국은 이 아도니아는 브나야에게 살해되어지죠. 그럼 상당히 정치적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비삭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초기 단계란 말입니다. 그럼 초기 단계일 때 아도니아가 이렇게 탐을 낼 정도인데 왕위 계승의 정당성도 있지만 이쁘기까지 하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은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비삭은 도대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일반적인 사고라고 보면은 왕궁에 그냥 있으면서 처녀로 그냥 늙어 죽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됐던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딴 일 못 하거든요. 처녀로 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겠지만 아비의 아내였었던 사람이 아들이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까 열왕기 상에서 동침하지 아니했더라, 관계를 갖지 아니했더라라고 하는 말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그걸 봐야 안 봐요? 다윗 살아있었을 때 동료 아비삭이 다윗과의 그 같은 방을 쓰고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들여다 볼 정도예요. 투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비삭 어머니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는 내피셜일까요? 근거가 있는 걸까요? 제 내피셜인 것은 맞지만 근거가 분명히 성경 전체의 면면에 흐르는 근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증,
아가서의 자증을 통해서 보면 동료 아비삭은 이 솔로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가족끼리 이러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가 부지불식간에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그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차출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아가서의 저 뒷부분에 가보면은 그 솔로몬의 행렬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나가다가 아비삭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버지의 치료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은 그때 당시에 그 동산에서 양치기 소년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차출되어져 갔어요. 차출되어져 가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은 오직 목동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비삭이여 나의 아내가 되어서 이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를 다 누리게 해줄 테니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비삭은 나를 놓아주세요. 나는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솔로몬을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왕궁의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서 일생을 호사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절할 사람이 조선 팔도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 화려하고 보장되어져 있는 부귀영화를 팽개치고 자기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예전에 그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초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었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 뭐 왕권의 강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할 정도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젖어 있었던 때예요. 초기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저 여자가 보기에 볼품없는 그 목동, 그 남자가 무엇이 좋아서 이 왕국의 화려함을 물리치고 팽개치고 다시 그 애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빗대어서 지은 거라고요. 부르는 거라고요.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술람미 여인과 그 목동의 사랑을 보고 그럼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그 남자를 그리워하는 그 나오잖아요. 아가서에 남자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쁜 여자지.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사랑 노래를 그렇게 노래를 칭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1000명이나 되는 여자가 주위에 있는데 자기 하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해벌레 해가지고 그 남자를 쫓아서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을 사랑 노래 중에 노래라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안 거예요. 그때 볼품없는 그 여자를 향한 그 남자를 향한 볼품 없을 것 같은 그 남자를 향한 그 여인의 헌신적인 저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오겠죠. 두 유방도 나오는데 뭐 가슴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 아내들이요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먼저 나오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 여자에게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이 여자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결국은 뭘 노래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볼품없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거기에서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지금 술람미 여인과 같은 모습. 그게 정확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요. 근데 성도들에게서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랑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 완벽하게 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에서 나오고 마지막에서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그 결혼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남자의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랑의 감격으로 통해서 누구를? 신랑을 향한 경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라.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결혼 이야기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것 가지고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녀 아비삭 술람미 여인을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열왕기상 1장 3절로 4절에 아름다운 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 내용은 아가서에 대한 내용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검게 그을린 피부, 아가서 1장 5절로 6절,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그가 포도원, 농장을 관리하는 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목동 남자친구가 있다. 2장 16절을 보세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네. 솔로몬이 양 쳐요, 안 쳐요? 이걸 또 양을 치는 솔로몬의 형상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워하는 임은 양치기 소년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1장 7절도 보세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잘 몰랐었어요.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노루와 들사슴, 지금 들에서 양치는 어떤 모습들을 상상을 해보면 그는 굉장히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어떤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 장 더 볼게요. 6장 3절.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밭에서 양을 치네. 양치기죠? 양치기 맞잖아요. 2장 16절에서 양을 치네 나오잖아요. 한 장 더 볼까요? 8장 5절.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그러니까 임이 어디에서요? 지금 들에서,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
여인은 누구인가? 아니. 사과나무 아래에서 몇 절이라고 그랬죠? 8장 제가 5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잘못 7장 5절이에요? 7장 5절에 나오나요? 8장 5절이 맞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지금 성경을 지금 읽어보고 있으니까 전혀 지금 이걸로 봐야 되는데 세 번역을 보니까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래요. 자, 지금 이야기는 내용은 그 술람미 여인의 A는 목동이었었다라고 하는 목동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의 그 태도를 보고 누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건가? 얼마나 이 아비삭의 남자친구가 좋았으면 이 궁중의 생활을 마다하고 그 남자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그 둘 사이의 사랑을 지금 그려내는 거예요. 진짜 이 남자와 그 술람미 여인이 둘이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솔로몬이 알고 쓰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가서는 찬양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아비삭이라고 그냥 말하면 안 되겠죠. 아가서로 이야기하면 술람미 여인과 그 남자의 그 사랑을 솔로몬은 알 수가 없지요. 실제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알 수가 없는데 보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이 화려함을 포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이런 사랑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가서는 결코 두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 아가서는 언제 노래가 불려졌느냐, 언제 낭독되어졌느냐, 그런 걸 공부해 봤잖아요. 언제 불러졌대요? 6월절, 그렇죠. 6월절 8째 날에 낭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째 날이 무교절 부분인데 왜 6월절하고 연관되어져서 불러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 아가서를 쓸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보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양이 죽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지고 해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첫 출발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첫 출발점은 어디? 애굽에서의 6월절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6월절 축제의 8째 날에 이것을 낭독했다. 언제까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이어왔어요. 그러면 초기에 그 일이 있다는 말은 그거하고 연관이 확실히 있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랫동안 이어온 알레고리적 해석, 이 해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노래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은 이 아가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이것이 결국 무슨 내용이 되어지는 건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노래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표적으로.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여졌던 아가서를
그리스도를 갖다 들이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느 때? 솔로몬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는 왕의 사랑. 어느 것이 더 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클 수가 없지요. 사람은 보이는 곳에 유혹당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 복동은 안 보여요. 없어요. 상상 속의 인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빼놓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 저렇게 강렬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왕과 같지 않거든요. 진짜 보잘것없는 모습이거든요. 목동으로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목자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승리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를 향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당시에 그 양이 죽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발려지고 온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당신이 죽어서 그 백성들을, 그 아내를, 그 신부될 자를 구원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진 자만이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잘못 본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은 무엇하는 거다고요?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혼의 완성은 완전히 하나됨.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다. 거기에는 바로 오늘 아가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를 다 좋게 보게 되어지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혼인에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결국은 한 여자를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으로 시작해요. 자, 보세요. 혼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을 신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신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로 나타나요. 그럴 때 그 아버지를 떠난 그 남자의 배우자로서 성도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둘이가 하나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 건가? 그때 DNA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로 나아가게 되어지느냐? 계시록에 보면 19장. 계시록 19장에 한번 보시죠. (7절로 8절) 21장 2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나오죠. 결국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신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사람과 인간이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과 인간이죠. 신과 인간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과 인간이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신과 인간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DNA가 바뀌어야 돼요. 신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비한 신부가 되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 신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신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이 바뀌어지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그 중에 그 내용을 찬양으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내용이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충독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그 찬양에 대한 내용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무슨 찬양? 여기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찬양하느냐 이거죠. 찬양을 뭐라고 말해요?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노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노래들 중에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찬양인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보면 안 된다. 신이 죽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서 우리로 죽고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살리는 거다.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인데 언제 불렀다? 6월절에 불렀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대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게 결국은 예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으로. 아니야유가 그거잖아요. 결국은 못을 봐라, 손을 봐라. 손에 벗긴 못자국이 사랑의 징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는, 아가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동료 아비삭 이뻐요? 이쁘지요. 술람미 여인 이뻐요? 이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쁠까요? 제가 누구를 지금 김혜수보다 이쁠까요? 아닌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수준의 이쁜 여자를 떠올려 봐요. 예? 박연서? 박연서? 여러분, 어떤 자를 떠올려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노래 부를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남자를 향한 이 고백, 그리고 솔로몬이 생각을 할 때 이 여인의 이 사랑은 그 남자로부터 오는 사랑에 대한 반사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향하여서 그 아름다운 여인의 표현을 하잖아요. 여자가 많이 말을 해요? 남자가 많이 말을 해요? 여자가 많이 해요. 예,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여자가 고백하는 것이 많지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그 여자가 진짜 외모적으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 말이 진정성 있게 들려야 되는데
이뻐서 이쁜 것이 아니라고요. 이뻐서 이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다 갈라지잖아요. 결국은.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지니까 사랑한다니까. 사랑해지는 것은 왜 사랑해져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지는 것처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져요. 사랑 예쁘니까 사랑해져요. 아, 이 말이 좀 이상하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냥 사랑해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지는 것이 뭐 그것도 이상하다. 이야기할게요.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뻐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 말은 잘했다. 저는 잘했구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들의 아내로 삼은 자이기 때문에 이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지, 남녀 간의 사랑은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솔로몬의 그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 아름다운 모든 보석보다도 얼마나 이뻤으면 목이 막 길게 느껴져가지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갖다 걸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얼마나 목이 길었으면 여러 가지 굴렁쇠를 갖다가 끼워도 이쁘다라고. 굴렁쇠 끼우면 이쁘게 보여요? 이쁘니까 이쁘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무엇을 어떻게 치장을 하더라도 그냥 치장하지 않는 이 육체적인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너의 가슴은 뭐 어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이뻐서 이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내이기 때문에 이쁘다라고 하는 오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내이기 때문에 이쁜 것은 그 남자가 얼마나 그 여자를 향한 사랑을 보여줬으면 이 여자가 그런 것의 조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왕궁을 떠나서 그 남자에게 가기를 원하는 건가. 솔로몬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 백성들이 초기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에게 아마 알려주었던 것이 아닌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안 됐죠? 이유는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온전한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보여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도 더 그 사랑에 감격되어 자기의 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진짜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본다면 그 바울을 제가 예로 많이 들잖아요. 그 사랑의 감격이 그로 하여금 그 무엇에도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엇으로도 그 여자로부터 그 남자를 향한 배반의 마음이 안 생기는. 그래서 남자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끊을 수 없지, 여자가 남자를 향한 사랑은 얼마든지 조건을 보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는 그 내용을 노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진짜 아가서를 어떻게 한번 읽어보면 이제,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누가 하는 말인지를 그나마 좀 구분을 했어요. 여자, 남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100%다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잘 구분을 해놨다 해서 그걸 보면 이제는 솔로몬으로 놓고 보는 경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